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쉴만한 물가일까요? 푸른 풀밭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궁극적인 곳이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사는 걸까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곳이 어딜까? 본문 3절을 보니까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의 길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정신 팔려서 세상에 젖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자꾸 연락하잖아요. 일찍 들어오너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자꾸 연락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괴롭히려고 그래요? 아니요. 바르게 살으라고. 그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직 철이 없을 때에는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관심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은 의의 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km씩만 걸어가면 20일이면 충분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루에 20km씩만 걸어가도 20일이면 충분히 가는 길인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20일 안 걸려. 왜?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20일이 안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20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일반 사람들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리게 하다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기나 합니까? 이렇게 따지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 깊숙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애굽의 생각과 관습과 가치관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가나안 땅을 뭘로 변질시켜요? 또 다른 애굽 땅으로 변질시킬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 이거 먹었잖아. 애굽에서 살 때 이런 신을 섬겼잖아. 그 가나안 땅을 또 다른 애굽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돈을 버느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빨리 좋은 집에 사느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좋은 차를 타느냐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을 주셔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먼저 조건, 선결 조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한 사람은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작은 일에도 교회를 떠납니다. 작은 일에도 예배를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소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한들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의의 길을 가겠습니까?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첫 출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혼이 소생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영혼이 소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뭘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핑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려, 못 드려, 이렇게 핑계를 찾아요. 그러나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뭘 찾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찾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관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관점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적인 관점에 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자로 살기 위해서야.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야.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습니다. 네?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봐? 아니요.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나 봐? 아니요. 아니에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나로 하여금 의의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잠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다 보면 푸른 초장을 만날 때 있어요.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 있어요. 잘 풀려요, 일이. 내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행복해. 내가 취직을 잘해서 행복해.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어. 내가 돈이 궁하질 않아. 이런 걸 뭐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푸른 풀밭으로 갔으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내가 취직을 잘해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갔으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도 돼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눌러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돼요? 아니요.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 본문 4절에 나와요. 저는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말씀이 본문 4절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1절이고. 자, 그럼 볼까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동의 삶을 잘 알아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실제로 곰과 사자가 습격을 해가지고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맹수와 싸워가지고 양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맹수와 싸울 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 막대기와 지팡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 아시다시피 지팡이는 긴 나뭇가지예요. 긴 나무. 지팡이가 하는 일은요, 길을 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긴 막대기로 그 장애물을 치웁니다. 또 이 지팡이를 언제 사용하느냐? 양이
그 계곡 같은 데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 양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손이 안 닿아요. 그럴 때 이 긴 지팡이를 사용해 가지고 양을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은 이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동이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다듬이질했던 다듬이 방망이 있죠?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주 짧고 굉장히 굵어요. 무게가 있어요. 이 막대기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이 무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목동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를 던져요. 그 양 앞으로 쫙 던져가지고 그 막대기가 양 앞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방향을 돌려요. 이럴 때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 막대기를 쓰느냐? 이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양을 공격해와요. 근데 양이 공격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맹수가 양을 공격하기 전에 이 목동이 도착을 못해요. 뜀박질이 느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들고 있던 막대기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고 있는 맹수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가 맹수 앞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더 이상 오지 마라. 예. 그래서 이 막대기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을 올바른 길로 돌릴 때도 사용하고, 또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목동 출신의 다윗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일깨우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고, 또 다른 맹수가 나를 공격해서,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것 같으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영적으로 뭘까요? 영적으로 뭘 뜻할까요? 그 답이 본문 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나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양인 나를 보호하실 때 사용하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즉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닮자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 권수연 씨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느냐? 가급적이면 화내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라고. 그 한의사가 말하기를 화를 내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혈관이 굳는데요, 딱딱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질 내다가 TV 같은 데 보면 뒷목 잡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혈관이 굳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으면 뒷목 잡을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뒷목 잡을 일도 없어요. 그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우리는 피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것 주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거쳐가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실 거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사랑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나를 왜 사랑하지?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할까요? 아모스 5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너희를 왜 사랑할까?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나한테 제대로 제사 드렸냐? 아니요, 안 드렸잖아. 드리지 못했잖아.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다가 야, 너희들 나한테 제사 잘 못하니까 가져갈게. 그러고 가져가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야, 니들 예배하는 꼴을 보니까 이 만나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고 걷어가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까요? 제사를 잘 드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냥 날 사랑하셔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자식 사랑해요. 그 자식이 성질을 내든 뭐하든, 그렇죠? 속을 썩이든 뭐하든 자식 사랑해요. 제가 영화 얘기 한번 할게요.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 몇 번째 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자기 부모를 죽인 페류나가 나와요. 연쇄살인범이. 자, 근데 이 범인이 누구를 죽였냐? 자기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근데 이 범인이 나중에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엄마 이 속에서 뭐가 나왔냐? 자식의 손톱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엄마를 칼로 찌르면서 칼을 잘못 잡아서 이 손이 잘라졌는데 엄마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도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자기 자식이 잡히잖아요. 그 자식을 숨겨주려고 그걸 삼킨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심이다,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열심과 내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냥 사랑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잘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하면 화내신다니,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잖아요. 뭐부터 끊어지는지 아세요? 11조부터 끊어져요. 시험에 들면 11조부터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헌금도 점점 끊어져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삐졌다 이거예요. 나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생각이죠.
내가 헌금을 하던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속상할 거야. 나 시험 들게 한 하나님이 속상할 거야. 에? 교회가 타격이 클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요. 그냥 우리를.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그래도 그 구원받을 신앙은 있어서 근근히 천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하겠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섭섭해서 나로부터 다 끊고 나를 떠났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했다. 그 민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설교로만 아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책으로만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전에 우리 정진웅 목사님 교회, 주은혜 교회에 이지웅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몇 분 계속 가서 같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지웅 목사님 말씀 가운데 간장게장 얘기를 하셨어요. 간장게장. 이지웅 목사님이 압구정에 있는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러 자주 가셨는데, 이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권사회 회장이 있어요. 80이 훨씬 넘으신 권사회 회장님이, 할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항상 가는 곳이 같아요. 어디냐? 압구정에 있는 간장게장집. 이 간장게장집을 가면 간장게장 정식을 시켜주는데, 여기는 밥이 놋그릇에 나온대요. 놋그릇에 나오는데, 이 간장게장집은요, 이 게가 통째로 나온대요. 다른 집은 이렇게 잘라서 나오잖아요. 여기는 게가 통째로 나오는데, 큰 게가 통째로 나오는데, 웃기는 게 이 목사님 표현에 게가, 이 간장이 있잖아요. 간장에 몸을 반쯤 잠그고 게가 양쪽에다 팔을 턱 걸치고 거만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거만한 게를 요놈 그러고서 가위로 잘라버린대, 나오면. 자, 그런데 이 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맨손으로 먼저 게 뚜껑을 땁니다. 쫙 따요. 그러면 그 게 뚜껑 안에는요, 살과 주황색 내장이 쫙 붙어 있대요. 그러면 할머니 그 권사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뭐 목사님 드시겠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다 밥을 탁탁 넣어가지고 쫙 비벼요. 그런 다음에 참기름을 2번 착착 부어준 다음에 싹 마무리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장게장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간장게장을 사진으로만 봤다거나 또 방송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봤다거나 지나가면서 그림으로 사진으로만 봤다면 간장게장의 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 그거 좀 짜던데, 난 그거 좀 비리던데, 나는 양념게장이 더 좋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만. 그죠? 먹어본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나오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의 설교만 듣고 끝나시렵니까? 언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으로만 읽고 끝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 봐야 하잖아요.
맛봐야 되잖아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내가 맛본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맞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라는 그 목회자 월간 잡지가 있어요. 이 월간 잡지에 2004년도 6월호에 조현석 장로님이라는 분 기사가 떴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이분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조현석 장로님은 변리사예요. 나 이 변리사가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변리사를 이렇게 설명해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 변리사가 돈을 잘 번대요. 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 1년 연봉이 6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죠, 돈. 우리 교회에도 변리사 하나 안 나오나? 6억. 그런데 이 조현석 장로님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때도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막 집은 지독하게 가난한데 아버지도 질병으로 돌아가셨죠. 형제들도 막 질병으로 죽죠. 그게 지독하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분이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삶이 변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성적이 480명 중에 400등을 했대요. 자기가 400등.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뭐라 그랬냐면 제발 공부해서 남 주자고. 공부해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자고.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공부 잘해가지고 남 줘야 되겠다. 근데 세상에 고3 때 입시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어요. 근데요, 전교 400등 하던 애가 480명 중에 400등 하던 애가 2달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변리사까지 된 거예요. 이분이 약 20년 전에 청평에다가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오직 신앙으로 교육하는 학교. 근데 이분이 지금도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에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대요. 수요 예배. 뭐냐면 외국의 한 거래처와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수요 예배 시간이래요. 수요 예배 시간. 난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 외국의 거래처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마다 10억이 들어와요. 그 해만 10억이 아니라 해마다 10억이 들어와요. 계약을 하면. 그래 이 조현석 장로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한테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마다 10억이 들어오는 건 선택할 것이냐? 자기는 지금 연봉도 1년에 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선택할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응? 막 표정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온다고 하면 나 그날만 수요일에 빼놓고 가서 계약하죠. 그래서 10억이 들어오면 요즘같이 힘든 때 1억은 11조하고 1억은 건축원금하고 1억은 성교원금하고 나머지 7억은 제가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또 이제 현금이 딱 들어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이 조현석 장로님은 고민하다가 해마다 10억 들어오는 계약을 포기하고 그날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가슴은 쓰라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나고 막 10억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저 조현석 장로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 왜 예배 내내 펑펑 우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목사님이 힘을 내서 또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날 10억짜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억짜리. 우리는 말로는 그런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예배가 10억만 하나요? 더 귀하죠.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예배 빼먹을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는 돈 한 푼 준다고 하지 않는데도 아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복 달래요. 잘 살게 해달래요. 건강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혹시 주님을 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영원한 생명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졌습니까? 이거 다 뒤로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세상은 보암직해요. 지금도 세상은 먹음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이거 따먹게 하려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도 같고 나를 재미있게 해줄 것도 같고 이런 선악과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 핑계는 있어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요, 당신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요나와 씨름을 해가지고 요나의 삶의 방향을 의의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의의 길로 벗어나려는 야곱과 씨름을 해가지고 야곱의 삶의 방향을 의의 길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처럼 자기 맘대로 자기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의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의 눈이 열린 이 시편 기자가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까지는 좋아해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뭐 소생시킨다니까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마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 둘이 있어요. 사춘기예요. 이 아이들은 한창 술도 마시고 싶고 도박도 하고 싶고 춤추는 데도 가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못된 짓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아이는 자기도 그런 거 한때니까 하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를 생각해서 못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부모 생각해서 나는 부모 실망시키는 거 못해. 그리고 안 해요. 한 아이는 옆에서 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꼬시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온갖 짓 다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둘 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절제했던 아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란 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란 거예요. 반면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방탕하게 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이 되게 했어요. 마귀의 소유가 되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악한 마귀가 유혹합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단하면 결국에는 마귀 것이 되고 말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연약함에서 해방되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내 딸 잘한다,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지금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뿌듯해 하실까?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